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일정한 속도로 살지 말고 다양한 속도로 생명을 느끼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안전함과 또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요, 일정한 속도로 사는 사람을 잠들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떨 땐 멈춰 서 있기도 하고, 또 부릉하고 그냥 시작하기도 하고, 또 속도를 좀 내기도 하고, 또 속도가 좀 과하면 좀 줄이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이게 인생은 속도가 변화 있게 다양하게 살 때 저희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쳐 있으면 똑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살고 싶으나 생명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그 삶을 즐기고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책망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책망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합당한 책망이 있어요. 합당한 책망의 이유는 자유를 팔아먹었을 때. 자유를 팔아먹었을 때는 책망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샀는데 자유를 팔았다? 그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게바로 부르는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일을 소개합니다. 11절 말씀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 외식하였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거든요. 야고보에게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법을 지키고 이게 답답하고 꽉 막히게 그리고 경직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완벽주의자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최소한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 말하며 기준이 많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 것이죠. 그래서 실수도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못하고 흠을 잡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올 때 혹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잔소리를 듣는 것이 피곤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따지고 흠잡는 사람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또 그러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시비를 걸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그래서 피하자, 차라리. 근데 피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베드로는 피곤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흠잡힐까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는 일들이 전염병처럼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방인들이 당황하고 굴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하였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좋고 멋있고 행복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식탁 교제를 하다가 자기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슬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방인들이 괴로웠겠습니까? 말은 너무나 청산유수와 아름답지만 그의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었을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이 유혹되었느니라. 다 슬금슬금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인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행동을 따라 다른 사람들이 물들어서 같이 행동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 개인의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유력한 자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니까 그가 하는 대로 저 사람이 하는 행동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 일들이 물들어져 버렸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유대인들에게는 그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이렇게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이제 진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 진리를 따라서 자유함으로 살았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단점이 있다면 진리로서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 율법을 나타내는 행위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이건 꼭 지켜야 돼. 그리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나타내는 행위에 집착하는 것이죠.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는 율법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는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대로 살아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행했어 안 했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하는 사모함이 있는 것은 좋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길 바라고요.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가 조건이 된다면 그 조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에겐 새로운 기회가 없어. 너는 어쩔 수 없어. 너는 안 돼. 그 다음 비난과 그 다음 괴롭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를 괴롭히고 목 조르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또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율법은 방향성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가치 있는 방향이 진리거든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첫걸음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을 때 그 방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너가 유대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가 있으며 그 자유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떠나지 않았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의 판단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받는 것이 피곤하여 진리를 떠나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아직은 율법이 없었어요. 진리를 표현한 것이 율법인데요. 그런데 이방인은 진리가 표현된 율법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리고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지켰느냐 못 가졌느냐 못 지켰느냐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저희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신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은혜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완전한 율법을 이룰 수 없기에 결국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된다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비난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저희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진리를 거스려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진리를 거스려 외식했었던 것이 전염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율법을 지켜나간 그 걸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율법은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저희 여러분들 이제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방향인데 방향을 걸어가잖아요. 방향은요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은 걸어가기 위해서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가치의 방향을 보았는데 그때 걸어가시면 주위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뀝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보았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걸어가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방향을 바라보고 말만 하고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고 걸어갔을 때 주위가 바뀌어 한 걸음 걸어가도 환경이 바뀌고요. 두 걸음 걸어가도 환경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셨을 때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 걸어갔을 때 장면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방향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어디까지 도달해야만 의로울 수 있다면 도달한 목표는 또 물러서는 목표로 달아날 것입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도달해야만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나는 여기까지는 도달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을 갈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 도달하면 그 다음 살 거야. 근데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멋있고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라는 조건이 우상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갈 수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 가운데 어디까지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욕심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디까지라고 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 가면은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결국은 붙잡을 수 없는 도달하지 못하는 조건을 하나님께 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감사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면서 멈추지 않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더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함이 있길 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여러분이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은 감사와 만족은 없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분명히 도달했는데 그 다음에 더 하면서 그 욕심의 끝이 없는 것이죠. 더라고 외치며 나아간다면 그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멈춤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움직이면서는 음미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어서 음미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멈출 때 행복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멈추는 사람을 이제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 없으므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방향이 있으나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도착점에 잠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머문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머문과 느낌과 감정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행복이 그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 걸음을 편마하여 먼 목표를 절대화하여 저희 여러분들이 먼 목표,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부족했다, 잘못했다고 비난한다면 그는 항상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그 발걸음을 잘못했다,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걸어도 그는 잘못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루는 행위에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범법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을 완벽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만족하겠다는 것을 마음을 내려놓은 것이죠. 율법을 향하여 끝없이 추구한다면, 다시 말해 항상 그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는 결국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행하는 그 순간에 머뭅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어떤 율법을 무엇인가를 성취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잠깐 머물고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멈췄다가 또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생명을 느끼고 사시나요? 사람이 멈춰 있었을 때 발걸음 시작하면 생명이 느껴집니다. 생명 어떻게 느끼냐면요. 멈추었다가 시작할 때 느껴집니다. 다만 율법을 향하여 그 율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멈추었잖아요. 근데 멈추었다가 시작할 때 생명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멈추는 이유는 또다시 움직이기 위한 멈춤인 것이죠. 충전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같이 생명의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멈추는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인 것이죠. 방향을 향하여 시작할 때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추었다가 시작하기에 그 자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멈추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광경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느낌인 거예요. 멈추었다 시작할 때 생명을 느끼고 지나가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위를 쳐다볼 수 있는 변화된 환경을 볼 수 있었을 때 생명을 느끼게 되어오는 것이죠. 만일 도달하지 못하는 목표를 보고 달려가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달려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가면서 계속 달아나고 있거든요. 계속 달아나는데 그걸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멈출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그런 쉼이 없이 달려가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력으로 달려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저 여러분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달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잠깐 머무르시면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방향은 시작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멈추었을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방향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인생 가운데 멈추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멈추어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멈추고 싶지 않았지만 그 멈출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지쳐서 괴롭게 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멈추었을 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멈출 때 우리 예수님이 같이 멈추셨습니다. 그때 외로움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멈추었을 때 혹시 버려진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같이 멈추셨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멈추었을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함을 경험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사람 함께할 수 없어요.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멈추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멈출 때 우리 예수님이 같이 멈추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멈출만 해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었다가 시작할 때가 있죠. 충분히 멈추면 시작하는 거 아시죠?
충분히 쉬고 나면 힘이 생겨요. 멈추는 시간에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각도 지혜로워지고 그때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멈추지 못하냐면요. 멈추고 나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봐. 멈추면 다시 시작하지 못할까 봐 멈추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때 함께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어디까지 도달하였기에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도달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어디까지 도달하면 이란 조건이 있어요. 거기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랬는데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달하면 무엇인가 할게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때 함께 움직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시작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용기를 내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조건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멈췄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여러분들이 조건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시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저희 여러분들 혹시나 하나님 이런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살아서 움직이겠습니다 하라는 그 조건이 우상이 되어서 그 조건에 묶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 그럼 나도 하나님 따라 움직일 거야. 그렇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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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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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도 너무나 불편하고 멈추는 것이 괴로워서 멈추지 못하고 지친 상태로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가고 또 힘이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인생 가운데 멈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충전의 시간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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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었을 때 힘이 나고 아버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시작하셨으니 나도 또한 시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레루야 하레루야 하레루야. 마른 뼈에게 아버지 생기를 허락하셨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허락하시고
활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복음으로 아버지 방향을 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방향을 바라보았는데 아버지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버지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환경이 바뀝니다. 광경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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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오늘 시간 아버지 율법주의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율법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오늘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멈추고 주님과 함께 또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친 자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답답한 자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속을 하여 또 신나게 또 활력 있게 달려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 아버지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또 멈추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었다가 그리고 다시 움직였던 것처럼 아버지 또 움직이다가 다시 멈추었던 것처럼 아버지 다양한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멈추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멈추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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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 있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인생 가운데 불안하여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달려가다가 지치고 그리고 쓰러질 수도 없어서 파괴되고 무너지는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는 것은 바로 회복하는 시간이요. 멈추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또 이렇게 충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멈추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고 난 뒤 이제 또 시작할 때 예수님이 그 걸음을 시작하시면 그때 믿음으로 연합하여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왔네요. 지난주에, 그, 경주하고 부산에 그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 부산 쪽에, 경주 쪽에 꽃이 만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난 월화수목이었는데, 저 꽃이 강화로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강화에도 지금 꽃이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는데, 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때 꽃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끽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날, 좋은 날, 생명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새롭게 살겠다라는, 그리고 다양한 속도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소서. 하나님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생기 있게 생명 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불안하여 일정한 속도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양한 속도 변화무쌍한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